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13절에 후반에 있는 것을 제목 삼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귀한 모임을 잘 참석하고 왔습니다. 시차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에 마음이 상당히 가벼운 것 같습니다. 11월이 시작이 되고 벌써 5일이 되었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교회는 달력을 독특하게 이해하고 삽니다. 1년 12달 중에 1년을 10개월로 우선 보고 열심히 살죠. 그리고 10월을 한 해의 마지막 달로 여기고 11월이 되면 어떤 기분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기분으로 시작하죠.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면서 그런 기분으로 서 있습니다. 새해는 아닌데 새해구나.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서게 됐는데 여러분도 그러기를 원하고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잘 묵상하고 성령이 주는 새로움을 가지고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빌립보서죠. 빌립보 교우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누가 뭐래도 매우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의 신앙적으로 봐도 누구보다 훌륭했고 그가 배웠던 학문적인 배경을 보아도 그는 자신을 자랑할 수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 3장 앞부분을 보면 그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자기 자랑을 의도치 않게 하는 것인데요.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는 더 많이 자랑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5절부터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할례는 누가 받습니까? 선택받은 백성이 받는 것이죠. 나는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백성이다. 베냐민 지파요. 그 선민 중에 베냐민 지파의 출신이다. 이 베냐민 지파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 누굽니까?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죠. 매우 싸움을 잘하고 이 베냐민 지파는 모든 지파 중에서도 아주 용맹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을 차지할 때에 그러므로 지대한 공로를 세웠던 지파이고 그 지파의 출신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또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도 구별된 자, 구별된 자들 중에서도 더욱 구별된 자. 내가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 믿는 자 중에 더 열심히 믿는 자, 더 열심히 헌신하는 자, 이런 자랑이겠죠.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건 자랑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열심히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힘쓰며 살았던 나라는 거죠. 자신이다. 그런데 그런 그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 중에 너희가 그런 자랑을 하느냐? 난 너희보다 더 뛰어나다.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사느냐?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이제 깨닫고 무엇을 도전을 받아야 하는가 하면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자세로 살았는가? 내가 이런 자랑할 것이 있는데 그러나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해로 여긴다. 내가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이 그것을 다 해로 여긴다. 쓸데없는 것으로 방해되는 것으로 내가 여긴다. 그래서 그걸 어쨌다는 겁니까? 자기의 자랑할 만한 것들을. 이 뒤에 쭉을 읽어보면 내가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8절에 이어서 말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모든 걸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버렸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제일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사도에게 가장 귀한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알기 위해, 더 알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을 그는 다 정리를 했다, 다 버렸다는 말이기도 하고, 또 이 말씀 속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난 후에 내가 자랑하려고 하던 모든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임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정말 다 시시한 것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으면 이런 걸 경험하게 되죠. 다른 것이 하기 싫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그걸 전하는 것 외에는 다 싫어지죠. 세상적인 것들에 관한 관심도 사라집니다. 왜? 세상이 주는 그 쾌락보다 더한 것을 맛보게 되는 것이니까요. 은혜를 안다. 예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모든 걸 다 이기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무슨 중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모양의 중독 같은 것들도 주의 말씀의 은혜에 큰 은혜를 받으면 그 진리의 밝은 빛을 쐬게 되면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세상적인 유혹이 아무 유혹이 되지 못합니다. 이게 더 좋으니까요. 또 주님의 뜻을 위해서 뜨겁게 살아본 사람은 그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세계를 맛본 사람은 다르게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서 맛본 세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시시한 것이 되는 거죠. 세상이 쫓아가는 부귀영화, 입신양명,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출세하는 다 시시해집니다. 주를 위해 사는 것이 제일 귀하고 제일 의미 있고 가치롭고,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부끄러워집니다. 후회가 되고. 이런 것을 맛본 사도이기 때문에 이런 말과 글이 나오는 것이죠. 바울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로 자기가 그렇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다 버리고 정리를 했다는 겁니다. 이전엔 자기에게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다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그의 인생은 무엇을 향해서만 살았습니까? 무엇을 위해서만 살았습니까?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그 은혜인 것이죠. 더 깊은 은혜, 더 큰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면서 살았다.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서신을 통해서 이런 삶을 배우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녀왔으니까 은혜를 나눠야겠죠.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이런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은혜였는데, 이제 강렬하게 다가오는 한 가지는 주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의 삶을 보고 그것으로 얻는 도전이 굉장히 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으로 받는 은혜, 그것이 더 강렬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사는구나. 그렇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던 것이구나 라는 것이. 지금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불철주야 잠을 자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쏟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이 글을 읽으면서 이 사도의 2000년 전의 이 사도의 삶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대화하고 목격하고, 그게 도전이 된 것입니다. 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럼 지난 한 달, 또 아니 지난 10개월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의 삶을 본받아 살아야 할 텐데, 저는 그래서 지난 10개월에 참 부족함이 많았고
좀 후회되는 것도 많고. 여러분 어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예배를 기점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다 버리길 원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주의 뜻을 위해서 잘 살지 못했던 것 다 잊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과감히 버리고 미래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이 괴롭고 힘들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잊어야 할 것을 못 잊기 때문입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정말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는 과거지향적인 종교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바 이것은 믿음의 삶이죠.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습니다. 가인의 삶이 있고 아벨의 삶이 있습니다. 아벨의 삶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믿는 자의 삶은 날마다 푸른 추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도전하고 개척하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미래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가야 됩니다.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관된 가르침이죠. 믿음의 삶.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미래의 것을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오늘의 것으로 다 앞당겨서 보고 살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미래의 것 실상처럼 그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확신하면서 사는 거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건데 그럼 과거는 어떻게 합니까? 다 뒤로 하는 겁니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 본문 속에 바울은 이제 3장을 쭉 읽어보면 십자가 부활을 또 얘기하는데 십자가는 어떤 것입니까? 죽음이죠.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그럼 죽음보다 깨끗한 정리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단절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으로 연합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의 어두운 과거도 함께 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죽어야 산다는 이 간명한 진리를 오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다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죽어야 사는구나. 죽는다는 걸 또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개가 우리 안에 있어야지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나는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무엇을 정리해야 되는가? 우리가 미래로 나아가야 하는데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자꾸 붙들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걸림이 되고 그것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것들 다 정리를 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다. 율법에서 얻은 율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1대1로 그러니까
잘 지켜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가 아니다. 바울은 은혜로 말미암은 의다라고 말해요. 선물처럼 얻어진 것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선물을,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죠.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믿음은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은혜를 주신다. 이전의 삶이 실패와 후회되는 것이 많았다 할지라도 다시 내게 기회를 주시고 선물과 같은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다. 이게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과거에 붙잡히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으면 그것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가 나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나를 이렇게 대우했습니다. 그가 미울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고. 그러나 이런 것을 내버려 두고 그 감정을 키워가면 그것이 깊어지고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내가 갇힐 수 있습니다. 용서라는 말의 헬라어 뜻을 아십니까? 용서, 놓아주다, 내보내다 라는 뜻입니다. 용서하는 것은 놓아줘야 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놓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떤 문제가 됩니까? 붙들고 있는 나 자신을 갇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면 무자비한 종의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주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큰 빚을 탕감받은 자가 1만 달란트입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을 해줍니다. 어떤 주인이. 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작은 빚을 진 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목을 조르고 갚으라고. 그거를 누가 봅니까? 알게 됩니까? 그의 큰 빚을 탕감해 준 주인이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와서 네가 나에게 진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가 용서해야 할 자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이 갇히게 된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용서가 어떤 것인가를 아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내가 탕감받은 빚이라는 것이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빚을 내가 탕감을 받았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이 은혜구나. 이 엄청난 것이구나. 우리의 모든 죄, 일평생 죽도록 일하고 헌신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그 엄청난 죄의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다 대신 값을 치루어 주셨다.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하고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의 모든 결박, 갇힘으로부터 우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전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 뭐라고요? 은혜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3장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다시금 소중하게 다가온 것이 9절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 잘 믿고 헌신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자랑하는 것들은 내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자랑할 만한 그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주의 놀라운 큰 은혜를, 선물을 내가 받아들인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인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나의 행위와 공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 엄청난 것을 이룬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얻은 의. 여러분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자기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그렇구나. 다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내가 이전에 실패한 것, 죄짓고 무너졌던 것, 후회스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걸 탕감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선물을 주실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 이 믿음을 가진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응? 우리는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받은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미움의 감정들이 여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도 어떻게 하길 원하는 것입니까? 바울은 주님의 큰 은혜로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나도 그를 용서하면, 그를 내어주면, 놓아주면 나 스스로가 전혀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섭섭해할 시간, 미워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다고 했죠. 사랑하며 살기에도 바쁜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캐캐 묵은 감정의 찌꺼기들, 주님의 큰 은혜의 용광로 속에 다 녹여내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큰 모임 같은 데 다녀오면 이런 큰 도전을 받습니다. 과거의 감정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것이 사실 사치스러운 것입니다. 사치스러운 것이구나. 하나님의 일꾼들이 지금도 너무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주의 사명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면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다 회개하고 왔습니다. 그걸 보고 회개하는, 정말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구나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그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데 그분이 사역하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함께 가신 분들이 정말로 놀라고 정말로 회개하고, 거기 일하는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키도 이렇게 작은 분이면 키도 작고 이 차림새도 이제 학생처럼 이렇게 있고 몸도 이렇게 허약해 보이고. 근데 우리가 갔는데요, 너무도 천연덕스럽게 막 이렇게 웃으면서 반기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이 이제 사역하는 현장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엄청난 것입니다. 800평의 큰 건물 안에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수많은 선교사들,
복음의 전파들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분의 설명을 듣고 그 사역지를 이렇게 돌아보는데 너무 인상적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인상적이다 못해 충격받은 거죠. 그게 뭐냐면 이렇게 돌아보는데 이 건물이 뭐 아름답고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뭐 상자들이 가득하고 박스들이 가득하고, 근데 하는 중력 책상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중력 책상. 그러니까 이제 뭐 좀 거기에 대표하는 분이 이제 앉을 만한 그런 장소인데 좋은 책상이 있고 의자가 있고 이 다른 곳에 비해서 비교적 잘 꾸며진 곳이었습니다. 물었으면 이것은 당신의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언젠가 새로 오실 귀한 대표분을 위해서 마련해 두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설명하는 분이 총괄 책임자인데 이건 뭐지? 오실 분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을 받죠. 그러다가 또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조그만 공간을 보여줍니다. 한두 평 정도 될까요? 아무것도 없고 의자도 없습니다. 책상도 없고 뭐 벽도 정리되지 못한 허접해 보이는 여기는 뭐 하는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기도처라고 뭐 구별해 놓은 것도 아니면 그냥 저 구석에 이렇게 있는 짐 같은 거 쌓아 놓았을 것 같은 그런 공간에 기도하는 곳입니다.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면 기도하러 간다. 기도하러. 이분이 정말 똑똑한 분입니다. 지금 또 한의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분의 증거에 의하면 무식할 정도로 신앙적이라고 합니다. 막 생각하고 막 뭐가 안 되면 기도한답니다. 그냥 저 구석진 데 가서. 그런데 이분이 자녀가 있습니까? 했더니 네, 있습니다. 몇 명 있습니까? 4명이요. 이렇게 얘기를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참 멍하게 있다가 왔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회개했던 것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다 입이 이러면서 왔습니다. 여기 참석한 사람들이 막 눈을 감지를 못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고 저렇게 살면서 수많은 복음의 전파자들을 지원하고 주께서 세우신 기관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구나.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이렇게 산다는데. 우리가 정말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깊은 회개입니다. 그 회개는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됩니까? 회개하라,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회개되는 것이 아니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큰 사랑을 경험하면, 큰 희생을 우리가 목격하게 되면, 큰 헌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는 이들이 있구나. 그 회개가 우리 안에 일어날 때 우린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10절과 11절에 십자가 부활을 말합니다. 10절, 11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가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도 헌신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응? 십자가가 뭐라 했습니까? 응? 자기를 비우고 낮추고 섬기며 희생하며. 바울은 그 고난에 참여한다. 늘 그런 삶을 산다. 늘 섬기고 늘 희생하고.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런 삶을 통해 부활에 이르려 한다. 그러니까 비우고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이 끝이 아님을 안다는 겁니다.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12절에 이렇게 말하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 달려가노라. 많은 것을 이룬 사도가 하는 말이죠. 많은 걸 이룬 사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조금만 이루면 내가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어깨가 으쓱 올라가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는 율법으로 난 의가 아니라고. 내가 잘해서 얻게 된 게 아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얻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얻었어도 얻었다 하지 아니하고 이루었어도 이루었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엄청난 것을 이루고 그 이룬 것에 도취되어서 살지 아니하고 이런 말이죠. 늘 바울은 처음 새로운 시작을 하듯이 늘 새로운 목표를 이루고 나서도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처음처럼 리셋을 합니다. 새 출발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또 시작을 한다. 그래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렇게 말합니다. 달려가노라. 달려간다. 정말 열심히 산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열정.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결실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열정이 식어서 그렇다. 이번에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보니까 이게 막 생겨나는 겁니다. 열정이. 와,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일하는구나.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구나.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위해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이걸 잘 전달이 되지 못하더라도 좌우지간 열정을 얻길 바랍니다. 달려가느라. 형제는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중요한 말이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은 잡으려고. 오늘 이 예배가 그 기점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또 말합니다. 달려가노라. 잡지 못하지만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늘 표대를 향해서 열심히 주를 위해 헌신했던 이 사도의 열정을 우리가 갖길 원하고, 이루었다고 도취되지 않냐고 자기가 잘해서 이루었다 하지 아니하는 이 겸손을 배우길 원하고, 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선물같이 주님이 새로운 것을 주시리라, 더 좋은 것을 주시리라 하는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도의 믿음을 본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의 귀한 삶의 자세를 본받고 오늘날도 이렇게 사도와 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새롭게 새로운 출발을 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주님께 풍성한 결실로 봉헌하는, 기쁨으로 봉헌하는,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사도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살았는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 표대를 향해 믿음으로 살았던, 열정으로 살았던 사도의 이 귀한 삶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혹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단의 어떤 사슬, 어둠의 결박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끊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표대를 우리가 향하여서 믿음으로 힘차게 새 출발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